살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 7월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동명 이제 이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예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보통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지 못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이제 선두가 되는 루터 형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 복음의 교리를 전했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인용하는 게 로마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그 배경 자체가 이제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또는 뭐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로, 이제 반대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많이 이제 썼죠, 바울이. 그래서 루터도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어떤 부패한 종교 행위, 또 그 종교 행위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뭐 어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짓 교리들 때문에 그런 교리들로 그런 종교 의식이나 헛된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신칭의를 많이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찌푸라기 성경이라고 부름받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도처에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강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둘이 얼마나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명 무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반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꼭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행위도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위에 그 율법의 행위에 눌려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적해서 야고보는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다는 행동을 보여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된다. 즉 믿음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17절에도 또 26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를 들어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다.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 말로만 야, 왜 굶주리고 있어? 맛있는 걸 먹어. 또 왜 헐벗고 있어? 옷을 입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우리가 실제로 옷을 입혀주고 옷을 주고 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오죽하면 어떤 거에 비유를 하냐면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정도 고백은 누구도 한다?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서 떨 정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한마디로 귀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귀신 같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예를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5절인데 두 명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쳤죠.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도 진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진짜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 믿음이죠. 생활, 삶입니다. 삶, 행동.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 신앙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행일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행일치, 말과 삶이 일치한다 그러지만 특별히 교회는 신행일치가 더욱 필요해요.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신행일체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확증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